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남아공 큰 도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 6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와서 성경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코에는 이 치자꽃 향기가 그냥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치자꽃 진짜 와우, 냄새가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분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치자꽃이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야, 이 노란 장미꽃도 예쁘기는 예뻐요. 자,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사실 그 16장에도 아주 악한 왕 아하스가 나오거든요. 저는 아하스가 너무 하는 행실이 악해가지고 아합도 악하지만은 그 유다 왕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하도 왕들이 다 나쁜 게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좋은 왕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아하스 웜에 제가 그냥 아하 하고 그냥 고개를 흔들 정도로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 이 오늘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가 나와요. 근데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다윗 이레로 성군이라고 하는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아들 히스기야가 나온대요. 오마. 또 그 히스기야 같은 그 귀한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을 이어서 왕이 된 또 악한 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그 부모님들이 참 신앙이 좋다 그러더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신앙이 좋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수는 없고 또 그 노록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양반 그 아버지가 아주 안 좋았다 그러더만 신앙도 없었지만은 아주 이렇게 사람이 안 좋았대야. 그래갖고 그 노목사 엄니가 오직했으면 이혼을 해버렸겠어. 이래가지고 또 그 아버지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그 자식들이 다 안 좋을 거다.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성급히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군의 뒤를 이어서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왕 아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그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예측 불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조금 은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조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주님의 긍휼이다.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리고 아무도 사람은 자랑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4장에는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샤.
참 재미있는 왕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 사람이 유다 왕 아마샤가 그 행적이 열왕기하 14장보다는 이제 역대하 25장에는 좀 더 소상하게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 영구에 볼만한 왕입니다. 아주 교훈을 주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어놨고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 왕이에요, 아마샤. 그는 25살에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그 원수들을 제거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식들까지 부모의 죄를 물어서 죽이지 말라 하는 참 말씀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 사극 같은 걸 보면 한 사람이 반역죄를 지으면 3대를 멸해버리잖아요. 3대를 멸해버리잖아요. 혹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시방 귀뚜라미가 또 아마 뭔 집에 이렇게 귀뚜라미가 많은지 아이고 참말로 귀뚤귀뚤 오마 귀뚜라미 좀 잡아보면 좋겠네. 가을이 여기는 오니까요. 귀뚜라미가 울고 코스모스가 피고 막 그렇습니다. 어차피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아프리카는 좀 원색적인 게 많아요. 원색적인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법은 아버지가 제일 나쁜 반역죄를 졌다 그러면 3대 자손까지 다 멸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원수들을 제거했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걸 보면 아마샤 왕이 상당히 말씀을 기억한다. 이게 얼마나 참 그래도 좋은 왕입니까?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왔다. 다윗이 표준이에요, 표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줄을 세울 때 너 기준 그러면 한 사람이 기준 그러면 그 기준한 사람을 기준으로 다 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참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그 기준이 뭔지 기준이냐. 다윗 왕이 기준이야. 다윗 왕이 행한 대로 비슷하게 가면 좋은 왕이고 다윗 왕하고 영 다르게 가면 나쁜 왕이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왕이었다. 탁월한 사람이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죄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다윗 왕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른 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이후로 완공된 후로 모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산당 제사를 그치고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관행과 편리함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소금 골짜기에서 격파하고 적군 10,000명을 전사시키고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서 모두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에돔을 완벽하게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에돔 전쟁에 나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4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 왕에게 유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전하니까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가 물질의 손해를 이미 용병 사온다고 돈 다 줬는데 다시 그 용병들 다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온전히 유다 군대로만 나아가서 에돔과 싸워서 그렇게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샤 왕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좋았어요. 솔로몬도 다 어디까지가 좋았고 아마샤 왕도 거기까지가 좋았어요. 사람이 끝까지 좋기는 힘든가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좀 끝까지 좋읍시다. 예? 끝까지 좋읍시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갈수록 더 좋아지면 더 좋지. 이왕이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지. 어째서 처음에 잘 나가다가 자꾸 뒤에 잘못돼 보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에돔을 그렇게 크게 무찌르고 난 후에 그 성공 뒤에 오는 바세바 신드롬이 이 사람에게도 작동이 된 거예요.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분향하는 믿을 수 없는 패역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 자기 백성을 패전으로 이끈 그 우상신을 어찌하여 왕은 섬기냐고 질책했을 때 아마샤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지자를 때리고 위협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고만장하여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그 사람들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어떻게 합니까? 특히 성도들에게는 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겸손한 심령은 그 목사님이 젊든지 그 목사님이 뭐 어떻든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겸손한 분들이죠. 근데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따 그 목사 별로네. 아따 그 목사 좀 촌스럽네. 아이고 그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벌써 판단을 하고 이러는 그런 태도가 벌써 이제 교만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 아마샤 왕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질책을 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소리를 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아니 패망한 나라의 무상을 갖다가 왜 그걸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말로 사람이 망하려니까 참 노망이 났는지. 이 아마샤 왕이 갑자기 큰 승리를 거두니까 교만해가지고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더니 왜 갑자기 선지자의 말을 안 듣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냔 말이에요.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그래갖고 이제 기고만장해갖고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우리 남북 전쟁에서 통일시키자. 우리가 저 남쪽에 저 강력한 에돔도 때려 부셨는데 우리 30만 대구이면 북이스라엘 문제 없어. 사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강대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다윗 시대 때 인구 조사할 때 보셨죠, 공부할 때. 북이스라엘이 뭐 110만 대군, 5만? 남쪽 유다가 한 50만 정도 군 병력이 된다면 북이스라엘이 110만이었다면은 거의 배가 더 져야 되잖아요. 배가 더 져야. 인구도 그렇고요.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 작가는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뭐 두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뭉쳤잖아요. 훨씬 인구도 많고 강력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마샤 왕이 뭔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의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 요아스 왕이 하도 가짜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분수를 모르고 백향목에 시비를 건다. 아주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가시나무 같은 하찮은 존재가 감히 백향목 같은 나무한테 시비를 걸어? 존말할 때 물러가. 그랬는데 아마시아 왕이 뭐 가시? 어디 가시 맞잠바를 하고 덤볐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덤벼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패배를 해가지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 다 죽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고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아마시아 왕이. 참. 아마 교만에 샤워를 한 것 같아요. 교만에 물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아마 교만에 샤워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을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내가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아마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러시냐면 겸손은 이 영광을 얻는 것에 그것에 이제 길잡이 노릇을 하고 교만은 멸망하는데 앞잡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Before a downfall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downfall, 무너지는 것 전에 before a downfall, 무너지기 전에 the heart is haughty, 마음이 haughty, 높아진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양에 안 차고 아주 그냥 하찮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니게 들리고 혼자서 다 판단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운폴, 무너짐이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before a downfall, 무너지기 전에 heart is haughty, the heart, 마음이 haughty, 높아집니다. But 그러나 humility, humbleness, 겸손이 comes, 온다. before honor, 영광, 존귀하고 영광의 전에 꼭 뭐가 온다고, 먼저 온다고요? 겸손이 먼저 온다고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요새 양 은혜가 되고 모든 게 감사하기 그지없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징조예요. 할렐루야. 그거 다 징조가 있다니까요. 예. 참 그러니까 그 어떨 때는 한국 성경으로 읽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생생하게 영어가 표현을 하잖아요. 무너지기 전에는 마음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종기가 오기 전에는 겸손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종기와 축복을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방 마음을 낮춰야 돼. humility, humble. 그래서 참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늘 이것을 가르칩니다. 늘 이걸 가르칩니다. 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계속 하나님이 낮아지게 했잖아요. 그 낮아짐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는 좋은 것 주시려고 낮추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막 잘 되고 높아지고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위험하구나, 다 그것을 즉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항상 이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이런 참 명언을 남겼어요. 사람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거물급이 됐을 때 그는 사탄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먹잇감이 된다. 사람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거물급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은 사탄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을 너무 바라서도 안 되고, 차라리 지금 저같이 구독자 한 3,000명, 3,500명 정도 되는, 그것도요, 구독자가 3,500명이라는 거지 실제로 매일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1,200명 정도예요. 그게 조회수에서 나타나잖아요. 조회수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이 유튜브를 같이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걸 다 조회를 한 거예요. 다 들은 사람만 조회수가 되는 거예요. 1,2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3,500명이 구독을 해놓고 2,000 몇백 명은 구독만 해놨지 실제로 이제 어쩌다가 심심하면 한번 조회를 할지 모르지만 매일 조회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보면 우리 집 식구들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녀가 15명이고 부인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식구들이 조회를 안 해요. 제 성경 공부 같이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속담이 맞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늘 가까이 있을 때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어쩐지 몰라요. 자기들은 제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은혜 받을 게 많대요. 제 아내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하루 종일 듣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 덕분에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콜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성령께서 감정과 의지와 모든 지정의 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각 식구들마다 자기가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너 목사님 식구들도 잘 안 보는 그 유튜브 보더라고 매일 촬영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되게 은혜 받는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1,200명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다 한 통로로만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종들과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 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될 때 겸손하게 잘해야지. 나중에 한 3만 명 되면 조금 거만해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수십만 명 되면 조금 거만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보지도 말고 구독도 하지 말고 다른 분들, 겸손하고 은혜스러운 분들 찾아서 다 그렇게 떠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성공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독이에요, 독.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자꾸 아내 덕분에 자꾸 들어보니까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시청자들이 아유 목사님 연결돼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마샤 왕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에돔을 격파하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물질 손해도 감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도 다 돌려보내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순수한 유다 30만 대군으로 에돔을 격파했는데 어느 순간 승리의 순간 승리의 환호성이 그를 감쌌을 때 그는 교만의 영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수도 모르고 북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을 걸려다 아버지 처참하게 패퇴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고 그의 교만 때문에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죽어 나가야 됐고 아버지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약탈당해야 됐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피해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패턴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히 주님만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아버지 무명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 바세바 신드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성공에 도취돼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패망이 아버지 멸망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아버지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처음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